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 뒤쪽에 주로 왔는데, 저 뒤쪽에다 강단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가 비었네요. 저부터 뒤앉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지난 5월 24일 날 이제 세계 구속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적 계시, 만유의 주 하나님과 이제 창조 이전의 영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은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7가지 하셨는데 아들과 영원하고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셨고 또 천사와 별들을 창조하셨고 또 개인적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교회로 인한 구원의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왕국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구원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이전에 아들은 구속사역의 성취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안에서 성취된 이 구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본질이 밝혀졌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성의 그 성질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서 같은 말인데 4장 6절에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역사적 계시 가운데 이제 창조 이전의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3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원인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력으로 존재하는 자존자시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창조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기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창조 가운데 첫 번째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시 방법은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공의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고 도덕적인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시공의 영역은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전지성의 이러한 성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영역은 그 의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신실성에 대해서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 영역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배울 순서인데 그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의 근본적인 성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창조의 주된 내용인 이 하나님의 도덕적 자유의 그 인격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천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거룩하고 복되신 지혜로우신 이 하나님이 이 도덕적인 성품을 표시하는 일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일서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충만한 그 분리된 것을 채우는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3일까지는 혼돈한 곳에서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 그 다음에 땅과 식물. 근데 이제 2단계 사역은 이 충만한 사역인데 이 분리된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공허한 곳에 충만을 부여하시는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궁창의 일월성신, 또 하늘의 새들, 그 다음에 바다의 어류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과 인간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분리된 사역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그분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피조물들에게 그 영광을 각각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 그 땅이 혼돈하고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의 타락,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에서 죄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향해서 궁사가 화살을 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된 우리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 우리의 기쁜 마음, 충만한 마음, 그 영광된 이러한 것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은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위하여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이 즐거움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끄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은 따르게 됩니다. 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창조 가운데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창조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수많은 별들입니다. 그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하늘보다 하늘이 크냐 주님이 크냐 누가 크겠어요? 주님이 크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뭐 우리가 뭐 삼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계신데 사도 바울이 갔다 오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거할 그 용적이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조차도 그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130만 배이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고 이것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약 한 150년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광속으로 8분 20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여기 태양이 있으면 그 수금, 지화, 화목, 천해명이라고 9가지 이렇게 행성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한 은하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은하계가 보통 한
천억 개, 그래서 그 천억 개가 아니라 천억 개 또 천억, 이런 얘기를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살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또 근심, 걱정, 염려, 또 작게, 조금 크게는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구속을 위해서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우주의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대로 그 강대국이라 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의 물방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우주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나사 미 한국 우주국이죠.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져 있는 그 무슨 어떤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그것이 거리가 뭐냐면 지구로부터 한 10억 광년 떨어진 그러한 성운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열강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의 한 물방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티끌 같은 그런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마치 가까이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안드로메다 성운과 대사자와 성자의 이 나선형 성운 간에는 약 50만 년 광년의 거리가 있다. 제가 여기 이제 책에 있는 거 이렇게 계속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거, 또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 이제 이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라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넓은 우주보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인간들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의 위대성 가운데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무리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들의 역할은 우리 보행의 관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 보행의 관찰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각종 지혜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심히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에게 넣을 수는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이후에도 이제 보겠지만 천사들로 인해서 권세 있는 표를 준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 두 번째, 우리 왕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이제 짐승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천사들은 우리의 왕의 사자로서 이제 뭐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꿈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매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이런 말씀들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생애를 보면은 주님이 때마다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도와줍니다. 출생할 때, 시험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또 재림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이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유심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협조자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지만, 그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는 물론 이제 천사가 타락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잖아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도 섬기시느라고 가족도 섬기느라고 또 주변의 직장이나 이웃들을 섬기느라고 힘들지만 그날에 가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마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런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세 친구들이 풀물에 들어갔을 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천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세 친구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사자 굴 속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짐승사자요. 짐승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짐승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꼼짝없이 붙잡아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는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의심하는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이 가득하여 있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천사가 항상 예수님을 도와줬다 그러는데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느끼거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긴박한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가던 길을 가다가 왠지 모르게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간 돌이켰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당할 뻔한 위험을 피하게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중국교포 강순이 자매, 강순복 자매님 남편인가 그분한테 들었는데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싹 드는 순간에 위에서 뭐가 물체가 확 날아서 떨어지더래요. 무거운 게. 이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경기도 광주 옛날에 거기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처음에 나온 차를 제가 처음 이제 한 30년 전이죠. 운전하고 갔는데 그 차가 그냥 비포장 도로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차가 가다가 이제 쓴 거예요.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 차가 새 차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를 이제 뒤에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 경험도 없지. 차도 새 차도 아니지. 근데 밤에는 밤이 좀 껌껌하게 밝은데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차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근데 밑에 가서 보니까 전부 그냥 땅이 엉망진창 비포장이기 때문에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오더니 저한테 차를 뒤로 이렇게 후진했다가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 말대로 이제 후진 기어를 넣어가지고 뒤로 조금 갔다가 다시 이렇게 기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차를 뺀 다음에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려고 내려보니까 그 아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 그때 하는 얘기가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지금 제 삶 가운데 천사가 아닌가 그 상황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또 한 사례는 강원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내설악이라는 데가 있어요. 밤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봉고차를 몰고 갔는데 봉고차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거기가 내설악이기 때문에 그냥 내일 아침 출근한 것 때문에 밤에 한 11시 정도 넘어서 이제 제가 돌아와야 돼요. 아침에 여기서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직장 때문에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형님들하고 교제하는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눈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눈이. 그때가 한 10월 말인 것 같아요. 11월 초인가 이렇게 눈이 올 때가 아닌데 엄청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근해야 되니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 낯설은 길을 간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나이트를 켜더라도 그냥 눈만 하게 오지 그 길도 낯선 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설악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야 되는데 그 빈판은 어렵죠. 눈은 계속 오죠. 차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가 이게 스타렉스 이 승합차는 하여튼 이게 차가 막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뒤가 짐을 싣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근데 아무도 없고 깜깜한 밤이고 다시 숙소로 형제님들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가는데 뭐 12시간 넘어지 가는데 뭐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차가 막 돌아. 근데 제가 속으로 운전대를 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아내 여보 도와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 이렇게 미끌미끌 하면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쭉 막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상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도저히 못 가가지고 차를 세워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날씨는 춥고 뭐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를 넘었는데 불빛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제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승합차가 그냥 쭉 이렇게 미끄러져 갔어요. 미끄러져. 거기 앞에 주차장에 딱 걸려가지고 주차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람들 체면 무시하고 무조건 들어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거기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여기 이제 제가 이 천사들의 역할 7가지 중에서 세 번째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협조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간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성도분들 간증이 다 있을 거예요. 운전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정신없이? 네? 무슨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딴 생각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여기 거의 집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신으로 왔으면 분명히 차 사고 났을 텐데 그냥 보면 거의 집에 다 와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또한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천사들이 하는 역할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끝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약의 백성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0절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천사들이 이제 맡은 그 나라들이 각각 있을 텐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싸우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지상 선민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웁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세계 질서의 인도자다.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다니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한 순찰자, 순찰자는 이제 파수꾼이나 감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는데 마치 이제 짐승처럼 지내는 그 고통과 그 수치의 기간이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그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매님들의 너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교회 질서를 얘기할 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질서의 인도자로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지역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질서를 통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의 이 역할이 또 이 너울이라는 것이 자매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임 안에서는 이제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의 권세자들을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세우거나 또는 폐위하는 데에도 천사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질서에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이제 시스기야 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아수르의 협박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그 헤롯 왕이 있잖아요. 교만한 왕이 백성들한테 연설할 때 이제 백성들한테 막 이렇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취하게 될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헤롯 왕을 벌레에 먹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작업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들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죠. 계속 일곱의 나팔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나올 때 이 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심판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 한번 읽어보면은 6절에 보면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래서 7 대접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의 역할 중 마지막 7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 구속 행위로 인한 경배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간절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구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잘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전도는 천사들이 못해요.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맡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천사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죠, 사실은. 자, 이제 창조의 위대성 가운데 수많은 별들, 또 천사의 무리, 그 중에 이제 7가지 천사들의 역할을 봤는데, 천사를 지칭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칭 가운데 2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다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것도 천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천사들에 대한 지칭 가운데, 여러분 그룹 천사, 또 수랍 천사 들어보셨죠? 특별히 이 그룹 천사는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또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또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스랍의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장 23절,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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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룹 스랍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들 가운데 높은 천사장, 천사들이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은 이제 전쟁에 나오는 이제 그러한 천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은 뭐 잘 아신 대로 1억이고 천천은 100만입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서 말씀 제가 읽을 때 아수르의 공격이 왔을 때 천사 하나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랬죠? 근데 이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천사들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이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위대성 가운데 수많은 별들, 천사의 무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전하시겠고 이 모든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점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가장 집중적인 영광의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온 세계 빛의 원천으로서 지존자가 계시며 그로부터 모든 창조 전반을 향한 모든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의 원천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 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에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좌 주위에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의복, 이렇게 이제 어깨, 견대에 보면은 12가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 황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청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황옥, 청옥, 그 다음에 벽옥도 있습니다. 벽옥.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이제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지개는 어떤 약속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시록 4장 3절 읽은 데를 다시 읽어보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무지개를 볼 때는 아마 반쪽만 보이잖아요. 반쪽만. 근데 아마 그날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 무지개는 반쪽이 아니라 아마 동그란 온전한 그런 무지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자, 오늘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또 부분을 또 교제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이 세계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창조의 기원, 창조의 목적, 창조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참 넓게 크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